오늘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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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사를 하신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해요, 그죠? 예,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어디 가서 인사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까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축복이요, 인사이고 또 우리의 안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요나서의 일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문제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젠 꽝 하고 폭발하는, 이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잖아요. 보통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일단 모면하고 보자, 일단은 살고 보자, 일단은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뚫어내기보다는 피해가는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뚫어낼 수 있을까?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포인트의 첫 번째는,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적 그러면 꼭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어요. 나의 대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꼬였어,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이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못돼 먹은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항상 해코지하고 그 사람이 나를 올바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 만난 선생님, 어떤 사람은 잘못 만난 친구, 아니면 잘못 만난 나의 배우자, 아니면 내가 잘못 낳은 내 자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의 대적이 누구일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도망을 치고 있죠. 근데 도망을 치다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선원들이, 야, 너 무슨 잘못을 지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믿음의 가문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이 사람 회개했네, 이 사람 깨달았네, 이 사람 정말 변화됐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바다가 점점 흉용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바다가요, 풍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풍랑이 더 심해져서 금방이라도 배가 쪼개질 정도가 되고 너무 위기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얼굴 피했다고 말했으면 바다가 점점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져요. 그랬더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요나가 입으로는 그거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아직 그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는 점점 흉용하고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점점
더 이 문제를 밀어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무리들이, 그 선원들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세상의 교회에게 묻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교회야, 네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런데 너희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살고요, 우리 똑같이 잠자고 일어나고 돈 벌고, 우리 똑같이 자식 낳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전혀 없어요. 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고, 우리는 뭐 죄도 안 짓고, 우리는 뭐 실수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다 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겪는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고 성숙하게 그 문제를 대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건 그거예요. 잘못해서 욕 먹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다 하죠, 누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이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무조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손해본 거다. 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남들이 다 잘못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 도리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자기의 잘못을 피하려고 하는, 이 면피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낯설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우리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데, 여호수아 7장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호수아 7장 15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다가 무너지는 그 은혜를 맛보고 처음 큰 승리를 맛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은혜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가 물건을 훔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외투, 정말 멋진 외투 하나, 그리고 은 200,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훔쳤어요. 자기가 마치 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나도 이 정도는 이 전승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을 훔쳐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사람을 찾아서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으면, 우리 이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아간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아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지금 주목받고 있냐면, 여리고라는 가장 큰 성을 손 하나 안 대고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갔는데 오히려 그 조그만 아이성에 대패를 하고 맙니다. 3,000명이 갔다가 다 도망을 쳤고요, 무려 36명이 죽어요. 아간 한 명의 잘못 때문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간이 깨우쳐야죠. 깨달아야죠. 아, 나의 과도한 욕심이 이러한 화를 불렀구나. 회개하고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여러분,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뽑혔어요. 12분의 1? 자,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간이 이때는 회개해야 돼요. 아,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구나. 아, 이제는 내 책임이 드러나겠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자, 점점 뽑혀오는데 여러분, 아간은요 계속해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라고 하는 거죠. 설마 아무도 모르게 훔친 건데 누가 알겠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계속해서 그걸 숨기죠. 자, 그러다가 18절 이렇게 마지막에 이어지는데,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끝까지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도 아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유는 이 장면이 이렇게 좁혀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막 놀랍거나 아간이 이렇게 끝까지 숨기고 아니에요 전 억울해요 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거나 두렵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어떻게든 책임을 안 지는 걸 우리는 어떻게든 피해 빠져나가는 걸 지혜롭다고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능하면 회피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빠져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한 번은 실수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은 실력입니다. 세 번으로 가면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은 한 번의 실수를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놓쳤죠? 두 번의 실력,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력도 그는 묻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영성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지죠. 결국엔 아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탐욕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쳐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에 다시 한번 처음 드렸던 말씀을 돌아봅니다. 나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절대로 다른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 가장 큰 대적이 나임을 기억하고 나를 뛰어넘으려는 우리의 진짜 결단, 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신앙의 결단이 바로 두 번째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로 가라. 자, 여러분,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이거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 그러면 도전하죠. 근데 내가 못하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의 실력이고 내가 가진 재화고 나의 가능성이고 나의 수준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오늘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것이 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씀이고 가장 큰 변화예요. 요나가 지금까지는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고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다가 이 12절에 이르러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요나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요나서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계속 도망치다가 결국은 배가 전복되어 다 죽었더라. 끝났으면 요나서란 책은 없죠. 계속 부인하다가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은 미움을 사서 맞아 죽었더라. 그럼 아마 요나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다 지고 갈게 이게 아니에요. 그 내가 다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래, 내가 관둘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끝나는 자리, 내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끝나지만 그러나 거기서 뭔가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의 끝을 우리는 선언할 수 없고 나의 끝을 바라볼 수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게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성경의 역사를 종말까지 이어가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좋은데요, 창세기에 하나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가 나와요? 족장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이삭도 죽었고요, 요셉도 죽었고요, 야곱도 죽었고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대체? 태어났다 죽을 거면 왜 태어나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입니까? 결국 죽을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나고 죽지만, 우리가 다 태어나고 우리가 다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변화시키고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의 끝을 새로운 능력의 시작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없으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완성해야 된다면 이 말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4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정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갔다가 또 돌아오고 막 정말 너무 치열했어요. 그 야곱의 유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만큼 사랑했다. 그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으나. 나의 인생은 아무리 현란해도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죽어요. 근데 나는 죽으나, 그 다음 중요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우리는 애굽 땅에 와 있는데 애굽 땅의 고센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좋아도 고향만 갖지 못하죠. 근데 그 땅으로 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난 여기서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계셨고, 이삭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일하셨고,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그의 백성이 돌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책임을 인정해도 세상은 망하지 않고요, 내가 내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결단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행하실 일을 우리는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폭풍의 주인이 이 폭풍을 끝낸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폭풍이죠. 이 폭풍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폭풍보다 작으니까, 우리보다 문제가 커 보이니까, 우리보다 이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우리보다 주변이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 큰 폭풍의 마지막을 누가 장식합니까? 바로 그 폭풍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폭풍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폭풍을 끝내시는 거죠. 오늘 요나서 1장 1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전환점이고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끝장을 낼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아니, 바다가 어떻게 스스로 잔잔해집니까? 그 바다를 통치하시는 손길, 그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에는 스케일이 크다고 그랬죠? 큰 성읍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큰 사명을 주고 요나를 보내요. 그런데 거역하니까 큰 바람이 불어 큰 폭풍이 일어나죠. 그 모든 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의 중심으로 직면하여 들어갈 때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비로소 그 문제를 잠잠케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의 직장은 왜 이렇게 꼬이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막막하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내 건강의 문제는 나을 줄을 모르고.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의 마루둑은 세상의 헛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신인데 우리 참신이 져요.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빛은 하나님이 지었어. 그런데 어둠은 하나님이 안 지었을 거야. 평안은 하나님이 지으시지. 그런데 환난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빛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지만, 어둠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잖아. 우리는 맨날 갈등하고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빛 내가 지었어. 어둠 내가 창조한 거야. 평안 내가 지었지. 야, 환난도 내가 창조한 거야. 왜냐하면 다 필요하거든. 야, 너희한테 빛만 내리쬐면 거기는 사막이 돼. 계속 맑으면 안 돼. 계속 빛만 있을 수는 없어. 어둠도 필요해. 너희한테 평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니들이 날 잊어버린다. 교만이 충만해진다. 야, 환난도 필요해. 환난이 너희를 성장하게 하고, 그 환난이 너희를 성숙하게 하고, 그 환난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야. 내가 여호와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어둠이 찾아오는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빛만 좋고 어둠은 싫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는 평안만 좋지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밥을 못 먹어요. 잠을 못 자요. 분하고 원통해요.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때예요? 날은 저물고 빈들에 있는데 배는 고프고 가진 게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 그때 기적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흉흉합니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점점점 폭풍이 밀려옵니까?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그분의 심포니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울려나올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주가 일하실 줄로 믿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를 직면하고 들어갈 때, 회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